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속하는 경제 선진국입니다. 제가 해외에 이렇게 여행을 가끔 가보면 우리나라가 참 잘 살고 있구나, 경제적으로 참 잘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자주 느껴요. 어느 나라, 유럽 어디, 미국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 편의시설만큼 잘 된 곳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볼 때는 중진국 또는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들으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후진국이다 이렇게 말해도 거의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인데 정치적으로는 왜 이렇게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를 대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정치 보복의 악순환이 그 원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권을 잡으면 그냥 all or nothing이에요. 그냥 도안이면 뭐예요? 이 구조가 시스템이. 그러니까 정권을 잡으면 싹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당 독재 체제에서 정권 교체하는 것까지는 성공했어요. 잘한 거죠. 그 정도만 해도. 그런데 문제는 정권이 교체되기만 하면, 정권이 바뀌기만 하면 이전 정권에서 했던 것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잘한 것은 계속 잘하고 잘못된 것은 보완해서 나가야 나라가 발전하는데 그냥 싹 바꿔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전 정권에서 서러움을 받던 것을 안갚음이라도 하듯이 온갖 권력을 다 동원해서 야비하고 비열한 정치 보복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는 쪽에서는 내가 정권만 잡아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이 없어요. 자꾸 퇴행을 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기도 부탁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더 이상 정치 보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이번에 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때도 나라를 잘 통합하는 지도자, 국민을 진짜 잘 통합하는 지도자가 뽑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해서 증오하는 마음을 품고 살고 그 다음에 보복하려는 마음을 품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자신이 사실은 가장 큰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마음을 품고 살면 그 마음이 천국이 되겠습니까? 항상 괴롭지요. 지옥이지요. 그런 마음을 품고 살면 무슨 행복이 있겠나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사형수로. 공의와 정의와는 아무 관심도 없고 오직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되었던 로마 총독 빌라도와 유대교 지도자들의 불의한 공모에 휘말려서 십자가형을 받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참 이것은 엉뚱한 질문이고 상상이지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한 예수님의 입장이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부활한 다음에 뭘 했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아마 보복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죽인 놈들 찾아다니면서 보복하지 않았겠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신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고 감람산 기슭 베다니 앞에 가셔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손을 들어 축복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한자어로 승천이라고 말합니다. 승천. 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사인 리처드 백스터라는 분이 아주 멋있는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극복하시고 승천하신 날보다 더 영광스러운 날이 있으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는 천국의 계단이다. 참 멋있는 말이죠.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를 영광에 오르게 하는 천국의 계단이다. 18세기 독일의 철학자 바움가르텐이라는 분은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택하신 모든 자들을 위해 내려주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은 12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6문장이 바로 승천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가 사도신경 했습니다만은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 하늘에 오르사, 이게 승천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좌정. 승천과 좌정에 관한 문장이 6문장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승천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9절을 한번 보셔요. 승천에 관한 9절이 뭔지. 9절에 보니까 올려져 가시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10절을 보니까 올라가실 때 다 승천이에요. 11절 중간에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 끝에 하늘로 가심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승천의 첫째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던 때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올라가셨다고요? 하늘에 올라갔다는 걸 고백했죠. 하늘에 오르사. 그런데 성경에는 하늘이라는 표현을 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가 아니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뜻으로 하늘을 사용합니다. 자, 첫째로 대기권의 하늘, 우주의 하늘, 대기권에 속한 하늘, 우주에 속한 하늘을 가리킬 때 하늘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건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하늘이에요. 구름이 끼어 있고 별이 뜨고 달이 뜨고 해가 떠 있는 저 하늘, 그걸 하늘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할 때는 이 하늘, 영어로 스카이죠. 이 하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 하늘로 올라간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주 비행사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의미의 하늘은 뭐냐? 하나님을 대신하는 용어로서의 하늘이에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를 쓰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3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써야 할 때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주님이라고 하거나 하늘이라고 했어요. 하늘.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라는 말을 성경에 나오죠.
그거는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하늘이라는 말을 썼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 이걸 다른 말로는 천국이다 그래요. 천국. 그래서 성경에는 다 같이 하늘로 나오지만은 어떤 곳의 하늘은 스카이예요. 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은 heaven입니다. heaven. 자, 여러분, 지구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때 지구가 그때 창조된 거예요. 네? 그런데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을까요? 어디 계셨을까요? 천국에 계시는 거예요. heaven, 천국에.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가 있는 곳도 천국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는 즉시 영혼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하늘은 바로 이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국을. 승천은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라 사실은 천국으로 가신 것이다. 그럼 여러분 가끔 이런 좀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 천국이 어디 있지? 낙원이 어디 있을까? 저는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천국의 위치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천국 또는 낙원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천국은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장소적으로 존재하는 곳이다. 이건 분명해요. 여러분, 실제로 천국이 존재하는 곳이 없다면 예수님이 존재하지도 않는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또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죽은 성도들이 어디에서 거주하는 것입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어디에 계셨는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천국에 계셨는데 신성으로만, 신의 성품을 가진 신성으로만, 바꿔 말하면 영으로만 하늘에 계셨어요.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 신성의 인성을 입으신 거예요. 사람의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도 인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승천하셨다. 물론 변화된 부활체의 육체를 가지고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보았어요. 사도 요한이 그리스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을 때 예수님 봤어요. 그 사도 바울이 본 예수님의 모습, 사도 요한이 본 모습이 바로 승천하실 때의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하다 하는 거예요. 성경의 묘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 비밀스럽게 한두 명 있는 데서 올라가셨나요?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올라가셨나요? 선장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후자. 바꿔 말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영어로 visible,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승천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승천하실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시나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방식으로 오신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니까요, 앞에 화면을 보세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어떻게 한다? 보겠고 그랬어요. 그를 찌른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른 자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 그랬어요.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본다는 뜻인가요? 믿지 않는 사람도 본다는 뜻인가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3절 24절, 내가 다시 돌아와, 예수님이 다시 돌아와 이곳에 있다거나 또는 저곳에 있다는 말이 너희 귀에 들리더라도 그것을 믿거나 나를 찾으러 나서거나 하지 말라. 그 다음 분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돌아올 때, 재림할 때에는 분명히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다 알게 올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번개가 온 하늘을 가로질러 번쩍이는 것 같은 증거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번개 치면 예수 믿는 사람만 번개 보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번개 치면 다 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시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이단 교회 교주들의 말은 전부 거짓말이고 영적 사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하도록 오신다? 알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오신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천은 넷째로 땅에서 하늘로 장소 이동, 공간 이동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공간 이동, 장소 이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천국에서 계시다가 재림하실 때 세상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겠다? 함께 있으리라고 28장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 올라가셨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7문답에 나와요. 문제, 그러면 그리스도는 약속과는 달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답,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육체는 승천하셨기에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지만,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영으로는 우리로부터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둘러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또 유치원 다닐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천군 천사가 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 눈에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 반드시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복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큰 한번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세상에 계속 계시면서 일하면 안 됐는가? 왜 굳이 승천하셨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모든 일을 마치셨기에 승천하셨다. 이 세상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잠시 오신 것이지
영원히 머무실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다 마치시자 이제 이 세상에 더 계실 이유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6장 62절을 그거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 없느니라. 그러면 너희는 잘 보세요. 인자, 예수님이 그 다음 표현을 보세요. 예수님, 인자가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천국에서 오셔서 천국으로 다시 올라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본향으로 가신 것이다. 사명 마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는 누추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평생 고통받는 삶을 사셨지만은 예수님이 사명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는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어요. 오늘 본문 9절을 보셔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 다음 함께 읽을까요?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기 구름이 나와요.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몇 번 얘기했어요. 이 구름은 물리적 구름일 수도 있지만, 실제적인 구름일 수도 있지만, 사실 더 큰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의미에서의 구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구름 가운데 올라가셨는지 실제로 그거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고 내려오실 때도 영광스럽게 오신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깨닫습니다. 첫째는 우리도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영원한 천국,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고 나면 뭐라고 얘기합니다. 돌아가셨다. 돌아갔다는 것은 갈 대로 갔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본향도 천국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영광스럽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보다 중요한 건 사명입니다. 사명.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법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돈을 열심히 법니다. 그 잘못 아니죠? 문제는 돈만 벌 수 있다면 양심도, 신앙도, 인격도, 의리도, 인간관계 깨지는 것도 다 괜찮다. 돈만 벌 수 있다면 믿음 떨어져도 된다. 돈만 벌 수 있다면 의리 깨도 된다. 돈만 벌 수 있다면 신앙, 양심 아무 문제 없다. 이건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잘못 사는 겁니다. 돈을 열심히 버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사는 게 힘들고요. 돈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사람 노릇을 못해요.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 버는 것보다, 열심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돈 버냐 하는 거예요. 돈 버는 목적이 더 중요해. 돈 버는 목적이 바라야 된다. 나쁜 짓 하려고 돈 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벌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돈을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우님들 중에 보면 정말 돈을 그렇게 쓰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참 고민이 많았는데요. 시간이 좀 없어서 길게 얘기는 못하겠는데요. 제가 요즘 정말 멋있는 분을 발견했어요.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김장하 선생.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문형배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직무대리 하신 분, 퇴임하신 분, 그분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김장하 선생이 한약방을 평생 하신 분인데
이 헌법재판소장 직무대리 하신 문영배 이 재판관이 고등학교 3년, 그 다음에 대학교 4년, 7년 장학금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문영배 그 소장이 자기는 이분이 안 계셨으면 난 공부 못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쭉 찾아보니까 이 김장하 선생 지금 81살인데 1000명의 장학금을 줬어요. 1000명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렇지. 자기 자가용은 제가 볼 땐 자가용이 없다고 하든가 뭐 옷 같은 거 구두 같은 거 다 남루하고 검소하게 대중교통 이용하고 자기가 번 돈을 전부 인재양성에 쓴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야 정말 멋있다.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영광스럽게 승천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돈 얼마나 벌었니? 그거 묻지 않습니다. 돈 어디다 썼냐? 그거 묻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나 돈 멋있게 쓰고 왔습니다.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도 장차 하늘에 올라갈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제가 설교 초두에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처럼 천국은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없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유라는 말은 헬라 그리스어로 없다는 뜻이고 토포스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place라는 것이 no place, 장소가 없다, 그런 곳이 없다, 유토피아예요. 그 상상 속에 존재하는 유토피아, 그게 천국이 아닙니다. 또는 가장 행복한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서울이나 인천이나 부산이라는 도시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실제로 장소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천국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제가 말했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천국이 장소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방향을 가리키는, 천국의 방향을 가리키는 전치사가 항상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성경 구절을.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로 올려, 방향이죠. 그 다음에 열왕기하 2장 11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로 올라가더라, 방향이죠. 마태복음 3장 16,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셨다 했어요.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 곳을 어떻게 방향으로 표시합니까? 동서남북이라는 방향 표시는 동쪽이 있기 때문에 동쪽입니다. 우회전, 좌회전,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으니까 우회전, 좌회전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어떻게 천국의 방향을 표시하는 그런 말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겠는가?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는데도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천국이 지옥이 있는지 난 안 믿어진다. 안 믿는 게 더 힘들어요, 사실은.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장소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의심 없이 믿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인류의 대속 사역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시기 위함이다. 저를 잘 보세요. 제가 설명 하나 할 테니까.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은 동물을, 제물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요. 제사장이
그 동물 제사 드린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를 위해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속죄를 합니다. 그게 레위기 16장에 나와요. 예수님은 바로 이 원리에 따라서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동물 대신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시고 그 피의 공로를 가지고 성천하심으로써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지성소 대신 진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속죄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그 중에 한마디가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는데 예수님의 성천으로서 성부 하나님이 맞아, 네가 다 했어라고 최종적으로 승인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속죄사역 완성 선언이라면 성천은 성부 하나님의 최종 승인이다 하는 거예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참 어떤 설문조사를 결과를 보고 참 마음이 아파요. 최근에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만 19세 이상 된 한국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참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교회 교인 가운데 40%가 나이롱 신자다. 나이롱 신자 뭔지 아세요? 네, 엉터리 신자다. 뭘 보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나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나 확신이 없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더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안 믿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별이 없기 때문에.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교회 교인들의 60%가 기독교 외에 예수 믿지 않아도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대답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제가 한번 실례를 들어볼게요. 제 옷에 먼지가 묻었는데 누군가 내 옆에 있던 어떤 분이 먼지를 털어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먼지를 막 터는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내 옷에 묻은 먼지보다 그 사람 손에 흙이 더 묻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옷을 털면 내 옷이 깨끗해지나요? 더러워지나요? 더러워지지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고요. 죄인이 죄인을 대신 사해 줄 수 없어요. 신이라 하더라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제물이 될 수 없어요. 구원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신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기 목숨을 인류를 위해 버린 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